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3번째 시간으로 두 집 짓는 자의 비유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 그림이, 그 이미지가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중동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 중에 하나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셨던 그 의미의 한 10%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집 짓는 자의 비유의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죠. 그리고 모든 목사들이 다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행해야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읽고 가르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런 의미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집 짓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초기의 이 비유인데 종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곧 닥칠 파멸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닥칠, 유대 민족에게 닥칠 파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혼란이 임할 것이고 굉장한 핍박, 굉장한 환란이 닥치게 될 텐데 그 환란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말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꼼꼼하게 잘 읽다 보시면 다 눈치채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생애 초창기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대비하라 라고 예수님이 초창기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자들도 당연히 모르고 그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시죠. 그 말씀과 다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내가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구분이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있고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나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이 안 무너져요, 절대로.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우기가 닥치기 전에 집을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을 지으려면 주추 없이 그냥 집을 져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겨울이 닥치면 집을 짓다 말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한 손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기가 닥치기 전에 집을 지으려면 그냥 주추 없이 흙 위에다, 그 흙이 어떤 흙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의 흙이 노처럼 단단한 흙인 것이죠. 여름철에는 쇠처럼 단단한 흙에 집을 짓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처럼 단단한 흙을 믿지 않고, 겉모습으로 단단해 보이는 그걸 믿지 않고 그 주추를 어디에다 놓는다?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 그 노처럼 단단한 땅을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팠더라. 아멘? 뭘로 팠어요? 그 당시에 뭐 삽이 있어요?
변변한 도구도 없이 그 노처럼 단단한 땅을 파내는 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땀 흘리는 일이다. 그 일을 한 사람만, 그래서 그 주추를 돌로 하든 뭐 흙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주추 위에 그 벽들을 세우는 사람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동시에 굉장한 의지의 선택과 공력이 들어가는 일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냥 쉽게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떻게 될 때 갑작스럽게, 유대 지역의 그 비바람 창수는 어떻게 난다고요? 우기라고 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비 언제 예고하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고 그게 물과 함께 흘러내리면서 탕류가 돼서 거대한 범람이 이루어져서 집에 부닥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일들이 닥치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뜨거운 여름날에 그 노처럼 단단한 땅을 그 변변치 않은 도구로 다 일일이 파내고 깊이 8던 3m 이상 이렇게 파내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집의 기둥이나 이렇게 벽들을 기초 위에, 돌 위에 세우는 사람, 그 수고를 한 사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 듣고 행하는 게 쉽다 어렵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는 게 쉽다 어렵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주추 없이 집을 지은 집, 이게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 더 잘 이해가 됐지만 설명 없이도 그 내용의 의미는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이, 듣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사람만, 성령께 의지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하려는 의지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게 태반이다, 훨씬 쉬운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은 수고하였지만 어떻게 그 집이 탕류가 부닥치는데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탕류가 뭘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괜히 집 짓는 자, 집 잘 져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탕류가 와서 부닥칠 것이다. 그 탕류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를 어디서 살펴봐요? 각주 달고 내 뜻은 이런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말씀만 해놓고 제자들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어디에서 자료를 끌어다가 그 당대에 맞게 예수님이 제각색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의 상당 부분들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아주 새롭게 이 이야기와 저 얘기를 합쳐서 새로운 얘기로 구성해서 만들어낸. 예를 들어서 탕자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귀향 얘기입니다. 탕자가 귀향하는 얘기잖아요. 야곱의 귀향 얘기를 완전히 새롭게 각색해서 만들어낸 거죠. 충격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행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의도는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에요.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집 짓는 자의 비유의 배경이 된 구약의 두 말씀, 두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28장, 몇 장? 이사야 28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건축자로 등장해요. 나는 집 짓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집을 짓는데 뭘로 집을 지어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집을 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온에 기초를 두어, 16절이에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돌은 어떤 돌이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보배로운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절대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물려올 것이다. 어떤 재앙이 물려와요? 집을 잘 짓거나 집을 못 짓거나 상관없이, 기초 없이 집을 짓거나 수고해서 기초 위에 집을 짓거나 상관없이 비는 내리고 탕류는 몰아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보배로운 기초돌 위에 세워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암시가 이사야 28장에 들어있죠. 재앙이 닥치죠. 무슨 재앙이 닥쳐요? 우박이 내린다. 물이 닥쳐온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보배로운 돌 견고한 돌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기초 없이 집을 지었어요. 그 나라를. 그럴 때 밀려오게 될 때 너희가 그것에 어떻게 될 것이다? 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이사야를 통하여.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 살마나셀 군대가 밀어닥쳐서 이스라엘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히스기야 때 뭐 이기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인데, 예루살렘이 함량만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그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방 이스라엘 망하는 거 아시죠? 근데 722년에 망했는데 그럼 남유다는 안 망하고 한 100년 더 가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아수르 군대가 저쪽 그 브엘세바까지 다 휩쓸고 가지고 예루살렘 빼고는 다 풍비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온다.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물이 넘침같이 우박이 내리고 그런 재앙이 닥칠 건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저 애굽 지역까지 이렇게 거의 밀어닥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유다 백성도, 이사야 28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후반부는 유다 백성에 관한 예언인데, 유다도 그렇게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이 의지한 것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누가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조약을 맺었대요. 언약을 맺었대요. 누구랑 언약을 맺었대요?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스올, 무덤과 더불어 맺은 그 맹약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한 시도가 서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망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들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 보배로운 기초돌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죠. 야, 니네들 마음 든든해하네. 야, 나 없이 그렇게 든든하면 되겠니? 하고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무너지는 집이에요. 너희들이 든든해하는 그것이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거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사망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사망하고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추 없이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은 무너지는 집을 짓게 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사망과 수월과 언약하고 맹약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거짓 아래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허위 아래 우리가 숨었다라고, 너희가 숨었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뭐가 오만한가? 지도자들이 오만했대요.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만해. 뭐가 오만하냐?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2000년, 신약 성경도 200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생활 습관 차이, 역사적인 차이, 종족의 그 민족적인 정서 차이, 생활 풍습,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붙들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잠자기 싫은데, 그런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자는 게 너무 아깝다. 나 이거 좀 더 보고 싶은데 피곤하네. 게토레이 좀 가져와봐. 좀 마시고 좀 더 보고 자게. 그런 분 계셔요? 실망이네. 비슷한 느낌은 드실 때 있죠. 항상 그러진 않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신앙생활하는 그것들은 거짓 아래, 허위 아래 그것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그 아래 숨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숨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 우박이를 내려서 창수가 나게 해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아수르 군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오만한 게 뭐가 오만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도대체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긴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된 두 번째 배경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그 33장 31절에 보면, 내 백성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냐 하면, 선지자로 택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택한 에스겔 앞에서, 내 앞에서 네 말을 들을 거나, 그 네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 말을 들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누가복음 6장에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그 이미지 자체는 이사야 28장에서 가져오셨고요. 작구적으로는 에스겔서 33장에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두 비유를 버무려서 그 시대의 경고의 말씀으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 민족이 너에 대하여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저 선지자가 하나님 선지자라고 하는데, 자 한번 가보자.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벌써 이렇게 약간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들으나 당연히 그 말씀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행하지도 않게 된다.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뭐하고 있다? 다른 것을 쫓고 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이 온통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했는데, 남방 유다에, 이때는 이미 남방 유다가 1, 2, 3차 해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풍비박살됐는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유다 땅에. 그 남은 자가 어떻게 했는가? 32절. 그들은, 유다 백성의 그 남은 자예요. 그들은 내가, 선지자 에스겔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가지고 편한 대로 말씀을 들어. 근데 남방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정말 간절히 탄원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음악 잘하는 자와 같이 음악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들을 때는 좀 주무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주 편하게 그 등 기대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저는 귀는 안 닫았어요 하고 눈을 감아. 그러면 귀도 닫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눈 감으면 귀도 닫혀요. 그래서 음악 잘하는 것처럼 저 목사님 아주 힘있게 저런 얘기는 어디서 가져왔어? 야, 신기한 얘기 하시네. 뭐 이렇게 듣는 거죠. 자기와 상관없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 경고한 말씀이 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취될 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어.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셔요. 남유다는 우박과 물이 몰려와 숨은 곳을 휩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장 그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칼이 올 거다.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전염병에 숨은 자들은 전염병들이 돌게 돼서 다 수탕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 일들로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죽일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제발 돌이켜라. 돌이켜서 이 사망의 멸망의 재앙을 피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든가요, 여러분? 든든한 게 있으면, 키 크고 잘생기면 교만해지던가요? 교만해집니다. 이게 신기해요.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그 껍데기, 키 크고 좀 허우대 멀쩡하고 얼굴이 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눈이 이쁘게 생기고 코 오똑하고 이렇게 하면요, 교만해져요, 인간이. 요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교만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갖고 사람들이 나갈 때 어이구 오셨습니까? 라고 하고 뭐 재산 많고 명예 많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해요, 사람이. 그 별것 아닌데 조금 차이예요. 많은 차이도 아니야. 그 조금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이게 참 신기해.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거죠. 뭘 의지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요만큼 가진 자기 것을 의지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만큼 가진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도 음악 듣는 것처럼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얄팍한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힘을 믿으니까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아주 가증한 일을. 그 교만과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잠깐 살펴볼게요. 이미 이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이나 얻어맞았어요. 3번이나 얻어맞았으면 좀 회개해야 되잖아요. 또 맞아야 되나요?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여러 나타나서 뭐 하박국, 뭐 호세아 막 여러 나타나서 계속 기록하고 말씀하고,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이사야 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어코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이나 얻어 맞았는데, 이때의 일들은 어떠냐 하면 그 이후의 일이에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남은 무리가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황폐해진 그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왕족 계열의 이스마엘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경을
다스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이 이스마엘이 사람 부추겨가지고 암살하죠. 뭘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칼을 믿는 것이죠.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유대 백성은 안 되는구나. 쟤네들은 진짜 그냥 두면 안 되는 거구나. 아예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애들이구나 생각해가지고 1, 2, 3차 그렇게 3번이나 얻어맞았는데 다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지경을 없애버립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31절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야, 이 민족주의를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혼자였는데 우리는 여럿이잖아.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데도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여럿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라고 하는 그 일들이 해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해. 신앙적인 말처럼 보여.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가증한 일을 잠깐 대표적인 거 하나 언급하는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것저것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가증한 일을 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 진멸당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서 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스겔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처럼 될 것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그 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은 실제로 정확하게 남유다에 관한 이사야 28장과 에스겔서 33장의 그 말씀을 합쳐서 예수님이 두 집 짓는 자의 건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28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건축자이신 분으로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짓는 분으로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망한 뒤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핏값을 너에게 찾을 거다 말하지 않으면 근데 전했는데도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들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도 음악 듣는 것처럼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을 거울로 삼으셨는데 유다도 많이 당한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722년에 그 702년에 먼저 한번 내려오고 그래서 망하게 될 때 남유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그 사람의 입술에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을 하나님이 두십니다. 당연히 두시죠. 어디에도 두시나요? 어떤 한 곳에 두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지금도 두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분을 대신하여 경고하라. 왜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왜요? 하나님은 장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에스겔 33장,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사망과 언약을 하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은 우리가 숫자가 많은즉 그리고 그들은 칼을 믿었다. 권능의 교만자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너지고 다시 세우리라 하니까 이건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엉뚱한 걸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내가 보배로운 돌을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만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통장에 쌓여진 그 돈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 시대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처럼 앉아서 듣긴 듣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하지는 않는다. 도무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음악 듣는 것처럼 듣고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다. 자기 이익을 쫓고 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나와왔잖아요. 에스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어요. 좋아요. 듣는 거 좋아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있어요. 마음을 딴 거를 의지하고요. 마음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주추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돌이라는 말이? 비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들. 에벤. 벤은 아들, 에벤은 돌. 그래서 그 주추 돌은 아들을 상징합니다. 아들 없이 아무리 수고하고 잘 지은 집일지라도 아들 없이 세워진 집은 그 집이 그 탕류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탕류가 부닥칠 때 곧 무너져 얼마 견디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 포함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음악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듣긴 들었죠. 그런데 행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냐면, 우박이 너희들의 피난처를 소통하고 물이 넘쳐서 너희 피난처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뭘 말씀하셔요? 칼이 오고 짐승이 오고 전염병이 올 것이다. 다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수가 날 것이고 탕류가 와서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이에요. 유다 집이에요.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 잘하면서 살아가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이 이사야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고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일들이 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왔죠. 아수르가. 그리고 그 남은 자에게 누가 왔어요? 바벨론이 다시 와서 완전히 엎드려뜨리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그 탕류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오는 것이죠. 로마도 3번 옵니다. 3번. 1차, 2차, 3차. 왜 3차나 오는가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피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려 뒤룩히지 말고 그 즉시로 피해야 된다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3번이나. 피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집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것을 종말의 때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종말의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해요.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가 아니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있어. 하나도 아니고 여럿 있어. 나라를 얻지 못한 열왕과 서로 연락하며 가지고 한 뜻으로 품어가지고 완전히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요.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하고 결탁하고 있어. 계시록 18장. 나는 과부,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신감 뿜뿜이에요.
눈빛에 딱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자신감 뿜뿜이야. 나 이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 나 지지해주는 왕들이 많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따라하거든. 자신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사람이 없다고 의기소침해지시는 말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따라해주고 듣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하니까 이 교만한 성 바벨론이 뭐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야. 이 소리가 뭐예요? 절대로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엉뚱한 거 다른 거 믿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이 말은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이 하는 이 의인화된 바벨론이 하는 말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이 이 바벨론화 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 내가 이건 많이 해놨는데 그런 일 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잘 믿어왔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엉뚱한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어. 교과 책에 허해. 요번 히브리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내용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이 두 집 짓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던가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벌써 눈 감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 역사 얘기하고 구약 성경 얘기하고 풀어서 이렇게 다시 쫙 정리해보려 하니까 벌써 다시 다 뜨셨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기가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변변치 않은 도구로 제가 청년 시절 때 정말 심령이 답답한 게 뭐였냐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다니엘서도 뒷부분 그렇고 계시록은 읽어도 뭔 소린지 알지는 못하게 가르쳐 물어봐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료를 살펴봐도 언어도 딸리지 자료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가 없어. 변변치 않은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시나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말의 때 바벨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업 잘 되니까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 어떤 자매가 교과 공부에 관심이 없어졌대요. 그 자매 시시한 자매가 아니고 믿음 훌륭한 자매거든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교과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졌다. 그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사업이 잘 돼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업 잘 되면요 너무 기쁨에 들떠가지고 교과 공부 시시해 보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래요 저래 얘기하는 거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영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이에요. 바벨론의 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탕류가 부닥칠 거예요. 우박과 물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칼이 오고 짐승이 오고 전염병이 닥칠 거예요. 그 7 재앙이잖아요. 닥칠 것이니 무너질 것이니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게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종말의 때도 동일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냥 쑥 들어가던가요? 다 준비하고 와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파수꾼의 경고를 음악 듣는 시하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도 반복이 됩니다. 엉뚱한 사람의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음행의 포도주를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그런 교훈을 마지막 시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큰 우박이 내려서 지진이 나서 우레가 나서 번개가 나서
그 집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계시록 16, 17, 18장의 얘기입니다. 7장이죠. 그래서 7장이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집 짓는 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보여줄 터이니 피할 길로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유명한 부흥사나 신학자나 잘 알려진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눈이 동그래져요. 사람들이 저분은 야 우리 교회 저런 분이 오셨네 하고 눈이 동그래져. 근데 시시한 사람이 나와서 잘 이렇게 정리도 되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다 아는 얘기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성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말씀과 해석된 말씀을 가짜 말씀을 잘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잘 안 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않아. 왜 안 했어요? 왜 못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믿든지 다른 사람을 믿든지 통장을 믿든지 경험을 믿든지 자기의 가진 무엇을 믿든지 엉뚱한 것과 언약하고 그걸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숫자를 믿어요. 자기가 가진 힘을 믿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믿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랑 연락하면서 도움 얻을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곧 넘어지는, 조금 더 건지지 못하고 그 재난이 닥칠 때 완전히 무너져서 없는 집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앙에 피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피하여?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저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의 말을 들어요? 다 목사들이 다 예수님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 아니거든요. 일일이 반박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분이 가까운 분이 정말 가까운 분이 저한테 계시록 말씀하면서 이거 딱 보여줬어요. 들어보러 보였어요. 본인 설교한 거 보였어요. 제가 그 말씀에 그 틀린 내용들을 굉장히 틀린 내용들을 다 반박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라도 반박하지 않아요. 그 일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교정면이 되기를. 엉뚱한 거 가져다가 새빛을 발견한 것처럼 강단에서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인지 아닌 말씀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그 지혜가 생길까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되고요. 깊이 파야 되고요. 힘들려서 수고하는 사람들만 그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필요한 그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누가복음 읽고 계시록 읽고 히브리서 읽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행하라는 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민족에게 장벽이 없어진 나라다. 너희들 그렇게 고집하면 결국 니네들이 세우려는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이 70년, 그 70년에 멸망하는 이때는 세 번째 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 번째 와서 무너뜨리는데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회개하지 않아요. 헤로드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반로마주의, 반로마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바리새.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값싼 민족주의에 휩쓸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반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반일로 정치 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일 반미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그 기초 반석은 성전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그 허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였어요, 사실은. 말씀 중심의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영의 나라로, 종족과 장벽이 없어진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혼란한 시기가 벌어질 것이다. 그때 그게 휩쓸려서 막 이러나 저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집을 어떻게 지었기 때문에? 잘 지었기 때문에. 집을 잘 짓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외에는 잘 짓는 집을 짓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그 의도를 깨달으면서 듣기가 쉽다, 쉽지 않다? 그 흙을 주추 위에 놓기 위해서 그 변변치 않은 그 나무 꽃갱이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쇠 같은 땅을 파보세요. 그거 하루 종일 파도 뭐 요만큼 한 뼘도 못 파요. 그 수고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삶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집을 잘 짓게 되는 것이다. 행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의식적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결단하는 일들을 나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기분 나쁠 때 그 기분에 의지하면 뭐예요?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칙에 따라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창수를 견뎌내는 그런 구원의 집을 짓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나요? 에드워드 북이라는 사람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세계 최초로 저널이죠. 뭐 월간지, 이 저널을 구독자가 100만을 넘긴 최초의 언론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 못했고 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자 생활을 하게 될 때 신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는데 하고 다 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신출내기가 갑자기 다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대통령이 내려가는데, 대통령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다 끝나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대통령님이 하신 그 연설 원고를 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궁시렁대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은, 저 기자는 내가 연설할 때 가장 진지한 자세로 내 연설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나오십시오 하고 원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명해지죠. 그 유명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하면서 개인 저널도 만들면서 그 저널이 세계 최초로 100만 가독 넘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 복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져요. 창수가 밀어닥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한 혼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황급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 예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행해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능히 요동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집이 요동하지 않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의 품성에는 성령의 활동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령의 활동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성령의 내적 활동의 결과는 외적 행동으로 드러난다.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숨겨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인 그들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래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어떤 목사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사람은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인정하실 것이다.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밝은 빛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인정하시고 그대들은 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